신명기 제32장 7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기억하라는 명령형으로 제목을 삼고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1년을 지내놓고 보니 참 복잡하고 혼란한 한 해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 12월 3일 난데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우리는 2025년 올해를 시작을 할 때 참으로 혼동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철 내내 격동의 시간을 한국 정치사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낯설은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TV 수상기 앞에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막고 또 체포하러 들어가고 또 실패하고 물러나고, 결국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법원으로 몰려가서 다 깨부수고 폭동을 일으키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건. 우리는 겨울철을 그러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 초를.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다 이제 실형 선고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1년, 2년 실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그 연장생산에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합당한지에 대한 긴 시간의 재판이 진행됐었고, 결국 봄이 돌아오는 4월 4일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선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주문을 우리는 들으면서 또 봄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서너 달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검이 3개나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초유의 역시 또 사건이 진행되고, 아직도 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냥 올 한 해가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작년 24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5년 전체를 이런 정치사에 있어서는 지금 끝나지 않는 계속 진행형으로,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에 가서 이제 처음 선고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또 계속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 선고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게 되는, 아직도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산불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까? 경상북도,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의성, 또 남쪽으로는 지리산가락의 산청, 온 나라가 산불 때문에 난리였죠. 국제적으로는 가장 힘센 나라인 미국 대통령이 각 나라를 상대로 해서 국제적인 깡패처럼 관세 폭탄들을 막 선언을 하고 그것으로 막 위협하고 자기들이 슈퍼 강대국인 것 힘자랑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을 숨통을 조이고 목을 비트는 듯한 그런 국제 무역 전쟁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현재 타결된 상태로라면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액수의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해서 그곳에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공장을 돌리고 미국 국민들의 취업의 현장을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또 무역에서 또 버텨내야 되니까 그런 협상을 또 아니할 수 없는,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국제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가까운 동남아의 태국과 캄보디아도 좋지 않은 민족 국가 간의 감정이 전면전으로 또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죠. 가자 지구의 전후에 90% 이상의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 황량한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 가운데 또 겨울을 맞이해야 되고,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대륙이, 또 남아메리카 대륙이 극한 넘쳐나는 홍수, 이제는 너무나 잦으니까 지진이나 홍수가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 버리니까 또 낫는가 보다 시계 그냥 그 감각이 우리가 피곤할 뿐만 아니라 무뎌져 버리는, 아무리 큰 재난이 닥쳐도 별로 큰 재난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2026년을 불과 1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돋이를 한다, 또 해넘이를 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유흥과 더불어서 새 말과 새 초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맞이하죠. 그래서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명소라 해당되는 곳은 이미 여러 달 전부터서 몇 갑짜리 웃돈을 두고 다 예약해 놓고 그렇게들 살잖아요. 해년마다 뜨는 그 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을 정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내용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면 이런 혼란스럽고 화려하고 참 혼동스러운, 흥분하기 쉬운 이런 때에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적어도 공통적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 공적 예배의 이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대체는 하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달려갈 이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날에는 잠깐이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출발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각을 하자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대언해서 전달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익숙한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단순히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저 3000년 전,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또 그들의 행동을 기록으로 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의 이 한 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내용은 신명기서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신명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가 120세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그 해에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자기와 함께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는 유언 설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설교 끝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 옆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자손 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게 될 텐데 지나온 옛날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지나온 그 역대 연대들을, 그 역사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왔던 옛날을 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나간 역사를 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아버지 세대에게, 왜 조상들에게 묻고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너희 조상들이 들려줄 텐데 그것을 들으라고,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 것도 우리의 모습도 잘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감각이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된다.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여기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영향권 하에 있던 나를,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던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내신 결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된 나의 신앙이고 나의 새로운 생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구원하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 기사와 그런 내용들을 퍼부으셨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읽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변치 않는 영감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하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과 그 백성을 아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나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그처럼 능하신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품는 우리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 기억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범죄했던 그 과거의 잘못들을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될 메뉴, 기억해야 될 목록 중에 우리의 실수했던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겸손하게 되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또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범죄 모습, 나의 악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로 보존하시고 나로 동행하시고 나에게 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청년의 때를 이렇게 풀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공고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체력이 없어요. 이게 공고한 때예요. 인생의 공고한 때. 노년이 깊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할 해,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냥 인생 끝자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이 끝자락에 익숙하게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나는 아무 낙도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는 손발의 힘도 다 떨어졌고 입맛도 없고 잠들기도 힘들고 나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나는 외롭고 나는 몸으로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품을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를 나는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그 시점을 향해서 누구나 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가 되기 전에, 또 이럴 때가 되었을 때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 12장 1절의 내용인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 너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부르신, 이끄신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또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끝자락도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출발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 생을 완결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처럼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앞날을 모르는 인생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이끄시잖아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44장 21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내 백성아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들도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종된 존재,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자기의 근거를 뿌리내리게 될 때 그 인생은 강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비로소 의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종이야. 이것은 우리를 압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부여해 주시는, 비로소 참된 인생인 것을 알려주시는 출발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즉 기억하는 자요, 이 말이죠. 그리고 기억해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핵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대표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나누었던 말 중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깨어 정신을 차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 가운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나아갈 길 행할 길 다 교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더기처럼, 말씀의 무더기처럼 막 쌓여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들었던 말씀들을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에 들었던, 배웠던, 암송했던, 설교 들었던, 또 공부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필요시에 떠올려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대표자들한테 하는 이 말씀처럼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송구영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나의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적용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 속에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귀한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